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동창회도 있고 향후회도 있고 취미 모임도 있고 어떻든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모이면은 그 모임이 확산됩니다. 뭐 그렇게 확산이 되지만 이런 세상의 모임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 모임들이 모여지고 또 필요에 의해서 또 별 의미가 없다 싶어지면은 한 명, 두 명씩 빠져나가면서 쉽게 사라집니다. 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였지만 그 자손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어떤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보다 성경은 독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을 하는데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답니다. 누군가하고 협력을 이루고 가정 공동체가 생기고 또 그것이 어떤 씨족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또 조금 더 커진 그 부족사회 그러면서 지도자가 생기고 이것이 또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또 이 지구촌을 이뤄서 이제는 혼자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분업화되고 흩어져 있는 듯 하지만은 세계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위성을 통해서 동시에 이렇게 동시간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죠. 혼자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혼자 살려고 해도 또 무엇인가를 다른 데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식량도 그렇고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거를 자급자족해서 혼자 만들어서 신을 도리가 없죠. 더 힘든 것은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가 할 때 병원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니까 그런 때말로 혼자 있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교회도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목적이 첫째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예배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매우 중요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거는 사이드예요.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부수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안에는 섬김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세상에 나가 사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곳인 천국까지 이어져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다가 여기서 단절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건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과 가까운 또 사촌들, 삼촌들, 뭐 이렇게 친인척들 이들이 영원히 함께 한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서 모든 것이 이제는 단절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때 훨씬 더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이 교회 이것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의 사명도 분명해지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누가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아니죠.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 지금은 뭐 모든 것이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정교육도 쉽지가 않아요. 학교도 어려워요. 여러분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 교사 그러면 선망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신랑감들이 신부감 1위가 누구냐면 되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안에 드는 게 되게 선생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학교는 어떠냐? 학교도 포기했어요. 이직률이 높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뭐 월급도 그렇다고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닌데 힘들다고 많이 그만두는 것 같아요. 뭐 학교 선생님 되려고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인지 말씀 안에서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모나 선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멘토가 돼서 그들을 잘 이렇게 챙겨주고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도 힘들어요. 선생님들은 벌써 포기했어요. 왜 그러면 부모가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에 대해서 선도 좋은 쪽으로 인도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저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됐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지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요즘 계속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기를 보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집중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그 아름다움을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형제라는 것이 아주 유별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벌써 가족을 벗어나면 사촌들하고도 교제가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른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은 벌써 사촌들끼리 육촌 정도 되면 거의 가족이란 생각이 없고, 개념이 사촌도 점점 멀어져 가요. 그래서 단독 생활을 합니다.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서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라는 개념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부름을 받은 그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비로소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유별나게 그 혈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혈통이 같아요. 한 씨예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12지파가 갈라지죠. 여러분, 이 형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도 유대인, 유대교 이러면은 똘똘 잘 뭉치는 대명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때로 살아가면서 분주하니까 때로는 남인 듯 살아가지만은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 같은 형제예요. 우리도 당군의 후손이니 한민족이니, 하지만 남쪽과 북쪽에서 내려와서 우리 혈통도 꼭 단일민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목민들이에요.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양을 치면서 이곳저곳 물이 있는 곳으로 목초지로 다녀요. 그러다 그 형제들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졌던 형제들이 한 곳에 모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든 아니면 떠돌아다니다가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목초지에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만나고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용납하고 그들이 함께 동거해요. 동거할 수 없을 정도면요, 흩어지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흩어집니다. 안 봅니다. 형제 간에도 안 보잖아요. 이들이 함께 협력해서 공동의 이익을 구합니다. 공동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해요. 형제가 연합하니 그 불편보다 유익이 훨씬 더 커요. 요즘 현대인들하고는 달라요. 현대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퇴근하고 개인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고 그거로 생활하면 돼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 돼요. 개인주의입니다. 독립적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먹었는데도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죠. 얘는 왜 이렇게 독립을 못할까?
그래서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캥거루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 엄마 뱃속에 있거든요.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류는 다 그래요. 그 계통은. 그래서 그 어미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젖도 빨고 그러다가 고기를 이제 나오는 거죠. 좀 커야만. 학교 다닐 때도 학비를 내주고 용돈도 내주고 성인이 됐는데도 캥거루족이라 엄마 아빠를 못 떠나는 거죠. 취업도 못하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뭘 말씀하니까 이 형제들이 연합하니까 3,000여 년 전을 생각하면 불편한 것보다 유익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형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가 뭐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을 향해서 함께 갑니다. 형제 자매들이. 형제들이 가죠. 가족들이 다 가는 거예요.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그저 함께 모여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절기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그리고 생활전선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시온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죠. 여러분, 이 형제들의 연합은 함께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집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은 함께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예요. 자꾸 이렇게 싸고 돌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한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미안해 하실 게 없어요. 뭐가 미안해요? 목회자가 왜 필요해요?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돕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도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능력의 역사가 큽니다. 그리고 남에게 기도 제목을 프라이버시에 크게 침해되는 거 아니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다고 내가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자존심 상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같이 가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혈연으로 하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들이 쭉 성전을 향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순례길을 떠난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들은 성전을 향해서 갔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죠. 근데 오히려 성도들끼리 뭔가를 이야기가 더 껄끄럽고 또 괜히 이거 이야기다 다른 데로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죠. 아니요, 그런데 부끄럽고 없어요. 혼자 기도하다 힘들면 같이 중보기도 해야죠. 다 가정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픔 있고 기도 제목 다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타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의 목적을,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내일도 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성전을 향해 갑니다. 시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함께 가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그럼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간의 연합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이런 정도를 떠나가요. 하나님, 하나의 성전, 이곳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이라는 하나의 목적 때문에 유대감이 깊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첫날부터 정확한 교회 숫자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16,500개, 16,000 안팎 또는 15,000개 넘는 교회 기도하면서 그렇게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때는 많지 않았어요. 몇천 교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배 늘어난 거예요. 2배가 아니에요. 한 서너 배는 그 이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초창기에 저희들은 동참을 못했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뭐 그런 공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불참을 하다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유대감이 있잖아요. 그 많은 교회 얼굴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누군지도 몰라요. 오히려 강사님들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안에 한 백성들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고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년 이맘때는요, 유일한 장로가 쓰러지는 바람에 우리가 그 중보기도도 올렸었어요. 단일 기도에. 근데 원체 많으니까 그냥 그게 어떻게든지 그게 좀 그렇게 넘어갔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혼자는 불가능해요. 많이 지쳐요. 너무 힘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독불장구를 혼자 해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연합한 형제들, 하나된 형제들, 이들을 향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요. 그들의 복이 어떤 복이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이. 2절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아론의 머리에 흐르는 기름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워진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지파를,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님이잖아요. 그 아론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대를 이어서 그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 왕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아론 지파는 제사장으로 그 기름을 부어요. 거기에 아주 향기로운 향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감람유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기름과 섞여진 것을 머리에다 붓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 기름이 얼굴을 타고 내려와서 수염을 적시고 옷깃까지 다 적셔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죠. 옷깃뿐이 아니죠. 머리를 타고 흘러내린 그 기름이 발끝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요. 모두를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해요. 기름을 붓는 행위는 뭐냐? 그 대상이, 기름에 닿은 대상은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연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이 형제자매도 누구냐? 그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론은, 이 제사장은 분명히 백성들과 구별돼요. 같질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구별됐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분명히 구별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에게 흘러내린 기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3절 그 중반까지 앞부분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헐몬의 이슬. 여러분,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남북으로 분단되기도 했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도 분단의 이 아픔을 겪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그 지경을 넘어가면은 북쪽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헐몬산이에요. 높이가 한 2,800m.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비슷합니다. 높이도. 그래서 이 헐몬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특별하게 봐요. 그쪽으로부터 물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것이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흘러내려가죠. 그러니까 그쪽이 상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헐몬산은 비와 습기와 눈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이슬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소낙비가 내리듯이 적셔 있대요. 낮에는 건조하죠. 햇빛이 쨍쨍 내려집니다. 일교차가 심해요. 그리고 산악지대니까 온도가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이슬이 소나기 같이 내리는 거예요. 땅이 축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지대에 있는 식물들이 다 그 이슬 때문에 자라는 거죠. 물이 어디 있어요? 흐르는 물이 없습니다. 웅덩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호수도 없어요. 얼마나 황량해요?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아주 풍성하고, 모르죠. 그들이 입성할 때는 훨씬 더 풍성했는지. 여러분, 거기가 애굽이라든가 아니면 고대 문명이 발달한 것 같이 그렇게 찬란하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런 것보다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다고 우리는 또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풀을 뜯기기 좋은 곳, 적당한 온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슬이 얼마나 내렸는지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셔진 그 대지가 결국 이스라엘의 풍년을 가져옵니다. 아주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이 전체를 적셔주니까 여러분들은 해갈할 수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이 말라가는 이스라엘의 자연에, 그 대자연에 생명력을 부어줍니다. 생기가 돌아요. 낮에 쨍쨍 내려졌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가물죠. 이런 건데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헐몬산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는 거예요. 이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아론의 기름이나 헐몬산의 이슬이나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건 없어요. 수증기나 올라갈 건 뭐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리죠. 비도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이슬도 그렇고 이 아론의 기름도 위로부터 내려오고. 여러분, 우리의 복은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한번 성취해보겠다고. 근데 가보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합니다. 그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얼굴을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고 발끝까지 떨어진 것 같이 헐몬산의 그 이슬이 그 산에만 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적신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에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복이라면은 물질이 많으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허다게 봅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겠죠.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물물교환 시대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우리의 생명까지 좌우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는 그 복을 받을 때 진정 이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떠냐? 부족하지 않아요. 늘 풍성합니다. 그저 조금 묻히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슬이 조금만
땅 몇 평만 적시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는 거예요. 시온산까지 적셔진다고 말씀하잖아요.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과 시온까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슬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성전이 있는 산까지 다 적셔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일부분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가 왜 중요하냐? 3절 중반절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시온 산들이죠. 바로 앞에 나오는 거.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 여기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시온 산들에 그 이슬이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이슬이 내린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바로 시온의 산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연합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두 장소는 다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영생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의사가 어떤 용한 의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과학이 의약품이 영생을 주겠다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준대요? 제가 어제는 목사 한 손은 같이 받았지만 한 10살 정도 아우예요. 그 친구는 늘 전화하면 형님 잘 계셨어요 그래요.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일부러 거기를 가려고 한번 갔었는데 임실에서 목회를 했어요. 임실이지만 좀 남쪽이었어요. 그게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 10월에. 그래서 잠깐 좀 들렀다가 평일날 왔는데 모처럼 전에 전화 오기를 기다려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저 교회를 옮겼습니다. 남원에 기도원을 하나 인수받아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성도라기보다는 주중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성도 삼아 그냥 잘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영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영생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사람들이 왜 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일 때 많이 가요.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가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임하는 그런 중심입니다. 센터예요.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있지를 않아요. 어디에 이런 곳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성도들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 살갑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이 정도를 벗어났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형제의 자매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돼요. 그래서 서로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한 나라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영원한 가족들이에요. 그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력은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생명력이 공급돼요. 세상에서 듣는 수많은 정보들, 세상 사람들 만난 것 이걸 가지고 생명력이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은 형제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내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성도가 몇 명 모였나 이거 중요치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이 헐몬산에 밤새 이슬이 내려서 온 대지를 촉촉히 적시듯이 하늘부터 임하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연합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형제들이 함께 모여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때 성도가 하나 될 때, 또 예배 드릴 때, 그때 교회와 성도의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영생의 놀라운 복이 임해요.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총 가운데